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 7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시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 7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시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시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루ben 군대의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마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룰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준행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함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함의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시된 자가 45,5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시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삿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이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진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행진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셔서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상급을 향하여 가도록 만드시는 주님.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속한 그것을 따라서 길을 따라서 기호를 따라서 각기 자기에게 속한 곳에 맞춰 조화롭게 그러나 아름답게 또 그러나 거룩하게 말씀을 향해 가는 걸음을 봅니다. 주님 이 교회에 우리의 모두를 그와 같이 사용하실 줄 믿으며 이 민수기를 붙잡으며 오늘도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소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셌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과 똑같은 수 603,550명이 서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애굽을 출애굽하여 홍해의 기적을 통하여 애굽을 떠나서 오늘 광야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이름은 그래서 민수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숫자를 세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의 이 책의 이름은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즉 광야의 훈련의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믿음 생활과 같습니다. 구원에 받은 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광야의 훈련의 기간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신 다음에 그것을 실제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그 말씀을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의미를 깨닫는다는 말은 머리로 깨닫는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그 말씀에 어긋난 것이 무엇인가를 몸으로 깨닫고 삶으로 깨달으면서 조금씩 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인 것이죠.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40년이 된 이유는 그 길의 길이에 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가다가 방향을 잃고 방황하며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를 보면서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광야의 훈련의 시작이라, 그것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걸음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번에 출애굽하고 나서 바로 가나안의 땅에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전 과정은 광야의 훈련의 시간이요, 하늘 상급을, 하늘 소망을 가지며 그 상급을 향해 달려가는 걸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은 그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서 구원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과정, 곧 훈련이 필요함을 말씀하시며 그 훈련 뒤에 상급이 있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각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한 민족이었으나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체주의적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개인이 각각 자기의 군기, 이 군기는 여기서 보면은 기들이 속하죠. 4개의 군기가 등장합니다. 크게 어느 쪽, 동서남북, 거기에 자기에 속한 군기, 곧 그룹이 있는 것이죠. 각 자기의 족속을 따라 12지파로 나뉘어서 그 군기. 근데 이것은 영어로 보면 스탠더드라고 얘기합니다. 기는 바로 기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군기에 속한다는 것은 그저 서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합당한 기준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각기 조상 가문의 기호 곁에 서서 군기와 기호가 오늘 함께 있는 것이죠. 군기는 4개밖에 없으나 기호는 12개로 나눠져 있고 그 속에서 그 각 지파가 12지파가 아주 조화롭게 서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과 각 개인의 관계는 각각 자기의 군기와 기호 곁에서 쓰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각 군기가 어떻게 배치되는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동쪽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동남, 서, 북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12지파의 순서를 따라서 쓰게 되는데 제일 먼저 성막이 열리는 방향인 동방 쪽에 서 있는 자가 바로 이 전체의 리더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는 바로 앞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브라함의 축복
있었던 것 같이 이 유다 지파가 왕위에 서 있을 것을 말씀하신 그대로 첫 번째로 유다 지파를 세웁니다. 유다에게는 군기가 속해져 있습니다. 군기가 세워진 것이죠. 거기에 지휘관이 세워집니다.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리고 그 지휘관 아래 군대 수가, 그 지파의 수가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수가 74,600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서 있는 지파를 얘기합니다. 이사갈 지파입니다. 또 그 옆에 스불론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똑같은 형식은 동쪽과 남쪽과 그렇죠. 서쪽과 북쪽의 동일한 형태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오늘 이 질서정연하게 동쪽에서부터 남쪽, 서쪽, 북쪽에 서 있을 때, 그죠? 성막을 중심으로 동, 남, 서, 북에 세 지파씩 각각 12지파가 쫙 서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수기 24장에 보면은 발람이 그것을 보며 이렇게 외칩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더라. 멀리서 바라본 이 이스라엘 지파의 그 진영이 얼마나 아름답고 질서정연한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걸음에 이 준비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질서라는 것은 말씀의 질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군기와 기호를 따라 각각 자기에 속한 곳에 서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휘관 아래에서 각자의 지파에 속해서 가는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바로 이 모습은 오늘날 교회가 어때야 됨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질서의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된 바로 그것을 각 개인의 구원만 아니라 이 각자가 조화롭게 자기에게 맡겨진 분량을 따라서 자신의 위치에 서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져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이제 걸어가는 과정에서 누군가 그 군기와 기호 진영을 이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동방의 첫 번째로 쓴 유다 지파는 넷째였습니다. 첫째가 남쪽에 가게 되고 4, 5, 6 전통과 기존 질서하고는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세우실 자를 세우셔서 유다 지파를 맨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행진할 때는 이 동방에 있는 유다 지파가 맨 앞장을 서게 되는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먼저 동쪽에 있는 세 지파가 앞장서고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지파가 그를 뒤를 따르고 서쪽에 있는 지파가 그 뒤를 따르고 북쪽에 있는 지파가 그 뒤를 따르고 그래서 멈춰 있을 때는 동쪽에 이 유다 진영이 그 군기가 세워지지만 이동할 때는 맨 앞에 서 있게 됨을 말씀하는 것이죠. 남쪽에는 첫째인 르우벤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세워집니다. 그와 더불어 시므온 갓 지파가 서게 되고 그들이 15만 1,450명이라 말합니다. 서쪽에는 에브라임 군대의 진영의 군기, 바로 이 진영 안에서도 그 대표는 바로 군기를 가지고 있는 에브라임 군대 진영의 군기, 에브라임 진영이 그 대표자가 되는 것이요. 그 지파 안에 세 지파마다의 리더가 있고 그 안에 군대가 속해 있다고 말합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10만 8,700명이라. 북쪽에는 단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고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함께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31절에 단 진영에 속한 자는 15만 7,600명이요.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으로 1장에서 그 지파를 셌던 숫자와 완전히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숫자를 세게 하신 이유는 질서를 만들기 위한 것이요, 각자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정해주시는 것이요, 그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고 가되 그러나 그 정중앙에 언제나 성막이 함께 하시도록 만드셨습니다. 33절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 긴 내용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34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따르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2장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렬하여 줄을 맞추고 진영을 맞추고 정확한 위치 가운데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그리고 각자의 주어진 위치에 딱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이것은 말씀의 순종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 뒤에도 박영수 목사님의 내용이 잠깐 소개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일을 힘써 지키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신약에 오면은 바로 이 성령 안에서, 그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오늘 교회를 유지하는 길이라 말씀하시며, 이 하나님의 진영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는 것이죠.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이 어디에 두기 원하시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넷째가 맨 앞에 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디 있을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그 말씀이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것, 그것이 출애굽한 백성이 그 다음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이 받았던 십계명, 이미 어기고 실패했던 그들이지만 다시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서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그 진정한 훈련의 시작을 위해서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철저한 대응과, 그래서 완전한 조화와 또 완전한 대칭을 통해, 그러나 온전히 다 준행하여 따르며 짐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하라. 즉 거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셔야 된다는 그 사실이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하나님의 질서 안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일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에서 성도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와 체계에 순응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는 그 욕망이, 내가 더 인정받으려는 그 욕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역이라고 오늘 이 그림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맨 앞에 서고 싶고 모두가 더 인정받는 자리에 있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주의의 오늘날 세상에서 누군가의 말을 들으며 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집니다. 어제도 우리 아이들과 같이 얘기하면서 이 아이들이 교회 안에 있고 또 교회 안에 있는 학교 안에 있으나 기준 없이, 공통된 기준 없이 말씀을 외우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오늘 체화되어가는 과정으로서의 그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 아이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네가 있어야 될 때가 어딘지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드느냐 아니와 상관없이 순종으로서의
자세가 필요함을 얘기하시며 바로 그것이 이제 40년간 일생 동안 있어야 될 우리의 과제임을,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조화로우면서도, 그죠? 그러면서도 이 각 개인이 무시되지 않는, 각자 자신의 결정에 따라, 선택에 따라, 순종에 따라 이 말씀을 따라가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아마도 혼자 가는 길이었다면 40년이 걸리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40년이 더 걸린지도 모릅니다. 70명에서 시작했던 그들이 이 애굽에서 사람 수가 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60만 명의 사람들은 40년을 걸쳐 지난 후에 다시 마지막에 개수할 때 똑같이 60만을 유지하게 됩니다. 광야를 지나며 수많은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어떤 지파는 반쪽이 되고 가는 걸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백성을 그대로 유지시켰음을 보여주십니다. 비록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지 않았으나 동일하게 그 백성을 유지하고 계시는 것. 그러나 이제는 숫자로서가 아니라 말씀 앞에서 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이 40년 뒤에 가나안 땅에 하늘 상급을 얻게 됨을 보게 되는 것이죠. 민수기는 철저한 실패의 책입니다. 어떻게 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 쓰러져가고 반역에, 하나님의 뜻에, 질서에 불순종하다가 죽어갔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만 명을 유지시키시고 또다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뭐 엄청난 성공을 인도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 내면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과정으로서 광야 훈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시작점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영이 어때야 할까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다음 교회 걸음에 하나님이 이미 질서를 세우시고 또 새롭게 세우시기도 하며 각자의 자리를 주십니다. 그 역할 앞에서 오늘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벌써 3월 19일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연초부터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갈 그것을 만들까 하며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은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채 오늘 이 민수기를 통하여서 주님이 확정하시려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원래 살던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걸음은 내가 편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의 과정으로서 군기와 기호 곁에 서서 말씀하시면 걸어가고 또 말씀하시면 멈추고 여기에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다시 이 대열을 조정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그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겸손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이 광야라 할지라도 가나안 땅을 향하여 믿음의 소망, 하늘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그렇지 못한 것이 드러날 때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여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바로 부모의 문제임을 보여주시고 부모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바로 교회의 문제임을 주님이 드러내시며 오늘 다시 이 진영을 세우시는 주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으로가 아니라 주님 말씀 앞에 겸손히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CWVFF에서 얼마나 놀랍게 주님이 일하셨는지, 그러나 한편 얼마나 우리 교회 안에 자란 아이들이지만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지
동시에 보는 미국의 걸음을 주위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계속 영화를 만들어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통해 사용하실 것임을 여러 사람에게 격려받으며 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돼서간 것 같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아직 되지 못했음을 보여주시며 아직 말씀의 기준조차 제대로 서 있지 못함을 보여주시며 다시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아마 두 번째 영화, 제가 우리 아이들, 영화 찍은 아이들에게는 물어봅니다. 너희가 어떻게 영화를 찍게 되었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회개하였더니 주님이 소명을 주시고 그 북한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따라서 갈 때 영화는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 구경했습니다. 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있었던 이 주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맞추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 다시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주님이 이 우리 안에 있는 또다시 하나님 떠난 그 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다시 부르시는 이 과정을 통하여 두 번째 영화가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화를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또 다른 날마다 그 일이 반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그런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영의 군기를 따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준행하여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 있는 겸손함과 온전한 순종을 허락하여 주셨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조화를 이루며 대칭을 이루고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다시 그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부르짖게 하시며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모의 멈춰진 걸음, 오늘 우리 각자가 멈춰진 걸음을 이제 다시 주님 앞에서 주님의 기준 앞에 맞추는 그 순종의 걸음을 달려갈 수 있는 자들로 주님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시되 이 모든 것이 말씀과 기도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는 그래서 이 사순절에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오늘 또다시 주님이 우리에게 가운데 일하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달려나가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